오늘도 수요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가정을 만져주시고 또 가족들과 자녀들도 하나님이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 세월들을 회상하고 회고하면서 시편 시인이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이 시편치고는 꽤 긴 내용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 말씀이 바로 시편 78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눈길을 붙드는 그런 그 말씀이 한 구절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성품과 이제 비교해서 볼 때, 빗대어 볼 때에 참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있어서 이게 도대체 어떤 걸 말하는 것일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34절에 있는 말씀이죠. 34절에 있는 말씀.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뭐 다른 이방인들이나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를 따라합시다. 그들을 바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랬어요. 죽이실 때에 여러분 죽어가는 자도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리셨지 왜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죽이실 때에 라고 말씀을 하실까? 이게 도대체 언제의 어느 때의 이야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언제 있었던 일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백성들을 죽이실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시려고 작정하셨다면 도대체 그들이 무슨 범죄를 저질렀고 그들이 도대체 어떤 일을 했으며 여러분 여기서 구약 성경에 볼 때에 성경에서는 죽임을 당한다라고 할 때에는 멸망과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백성들을 죽이신다고 하는 것은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고 그들을 파멸로 이끄는 것인데 하나님이 왜 그런 마음을 품으셨겠느냐 이거죠. 여기서 멸망하셨고 진노하셨고 심판하셨고 죽이셨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영원히 그들을 그러면 심판하시고 영원히 분노하시고 영원토록 그들을 파멸로 내던져 버리셨다는 말입니까? 이거 도대체 이 그들을 죽이실 때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느냐? 이게 언제적 일이고 도대체 그 당시 이 말씀에 해당되는 그 당시에 도대체 어떤 말씀이 어떤 내용이 있었길래 이러느냐? 언제적 얘기를 지금 회상하면서 이 시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 자,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역사상 다름 아니라 그 출애굽을 해서 바로 광야 시대를 광야를 걸어갈 때에 있었던 일들을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될 때 시점에서는 한참 전의 사건이잖아요. 이 출애굽 사건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쫙 돌아보니까 자기 선조들 자기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쭉 돌아보니까 이 출애굽 때가 있었던 거예요. 이 광야 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정말 하나님이 백성들을 죽이실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런가 보았더니요. 여러분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제 얼마가 지났는데요. 백성들이 물이 없다 아우성이에요. 불평 원망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하신 역사예요. 먹을 게 없다고 아우성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무엇을 내려주셨습니까?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만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기도 먹게 해주셨어요. 단백질도 공급해 주신 거예요. 하도 고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고기도 먹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은혜도 체험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만나를 경험하고 메추라기의 은혜를 입은 지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에 또 이제 그 광야의 시절에 이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또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이 극에 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 11장에 보면은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요즘 그 새벽에 민수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민수기 1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원망의 목소리가 하나님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도 고기 타령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또 고기를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시는데요. 메추라기 떼를 얼마나 보내주시는가 하면은요, 얼마나 보내주시는가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에 그 진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이쪽 끝까지, 그러니까 하루 걸어가는 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동쪽으로 하루 걸어가는 길, 그 다음에 왼쪽으로 하루 걸어가는 길. 그러니까 그거를 어림잡아 계산을 해보니까는요, 오른쪽으로 한 16km, 왼쪽으로 16km. 그러니까 그 길이를 합하면 몇 킬로미터입니까? 자, 여러분, 이거 산수 문제입니다. 그렇죠? 16km, 그 합하면 몇 킬로미터예요? 32km예요. 그러니까 32km를 꼬박 걸어가야 될 그 정도의 거리에 메추라기가 쌓이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주셨는가. 그것도요, 그 구약 성경의 그 민수기 11장에 보면은요, 여러분, 그러니까 2규빗이 쌓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규빗이라고 하는 거는 한 1m 가까이예요. 땅에서 1m 가까이 32km의 거리에 그 1m 정도 되는 그 높이만큼 뭘 쌓이게 하셨다. 메추라기. 물론 이제 학자들은 첩첩이 이렇게 쌓인 게 아니고, 메추라기 떼가 쌓인 게 아니고 아마 막 날아다니는, 사람들이 잡기 편하라고 하나님께서 친절하게도 메추라기 떼를 이 지상 지면에서 가까운 쪽으로 한 1m하고 사이에 막 날아다니게끔 했다. 그러니까 그걸 멀리서 보니까 마치 메추라기 떼들이 이렇게 높이에 막 쌓여져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뭐 어쨌든 간에 이거 누가 하신 것입니까? 누가 베푸신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예요. 자, 근데 그 당시에 두 부류가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그 메추라기와 만나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과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한 부류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불평하고 그 기이한 일들과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향해 대항했던 자들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백성들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그 당시에 진노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해 보니까 32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이러함에도 그들은, 저를 따라 합시다, 여전히, 다시 한번요, 여전히. 이게 오늘 설교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전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실망하고, 여전히 낙심하고, 여전히 죄를 짓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여러분,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이 고백의 배경이 되는 민수기 11장 20절 말씀도 한번 좀 우리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앞에서 보면서도 불평, 원망이 가득한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다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까지도 알고 계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말을 하고,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를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에
백성들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평하는 백성들에 대해서 뭐라고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요, 민수기 11장 33절부터 3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또 볼까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니, 34절,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뭐 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그곳의 지명이 그 뒤로부터 기브롯 핫다 아와라는 명칭이 되었는데요, 그 말의 기브롯 핫다 아와의 뜻이 뭔 줄 아세요? 그 말의 뜻이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탐욕의 무덤, 탐욕의 무덤.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으로 다시 돌아오시면은요, 그러니까 그들을 죽이실 때라고 하는 것은 이 배경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정말 무엇입니까, 여러분? 똑같은 기적을 경험하고 똑같은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감사의 마음으로 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여전히 불평의 마음으로 받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수요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모든 것은 은혜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똑같은 메추라기 때의 그 기적을 보면서요, 여러분 성경을 민수기 말씀을 잘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막 욕심을 내 가지고 그냥 막 그 메추라기 때를 막 그냥 막 긁어 모으는 거예요. 자기 먹을 분량이 이미 넘어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날씨가 고온 지대고 메마른 곳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려서 두고두고 먹으려고. 그때도 사람들이 좀 머리는 아주 그냥 뭐 머리 쓰는 데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육포로 만들어 가지고 쟁여놓고 먹으려고 말해요.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 또 매출하게, 또 매출하게, 또 매출. 이거 언제 육포로 만들어? 이거 언제 다 먹어? 그러니까 끝없는 불평과 끝없는 원망이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먹으면서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리면서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행복해 할 게 많은데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그 모습들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럼 불평하는 사람은 오늘 당장 하나님 우리를 죽이십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는요, 이 감사의 마음이 있는가 하면 불평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감사의 마음은 더 풍성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멸망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던 그 불평의 세력들과 같은 불평의 마음들이 내 안에 아직도 살아있다면 그 불평의 마음은 오늘 깨끗하게 제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보실 때에 그 불평의 마음을 없이 해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당장은 쓰라리고 아프지만 불평하는 세력들을 그 자리에서 멸망시키시고 진멸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백성들이 이거 어떡하나 하고 말이죠.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오늘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오늘 말씀에 시편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34절에 회개한 장면이 나와요, 안 나와요? 35절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우리 언뜻 볼 때는 나와요, 안 나와요? 자, 34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하나님에게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누구를 간절히 찾았고? 자, 이거 회개한 거예요, 아니에요? 회개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요, 이게 사실은 일시적인 회개였단 말이에요. 그냥 면피만 하려고 하는, 그냥
한번 하나님 그냥 그 진노의 입을 한번 좀 막아내려는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잠깐 혼나는 거 좀 피하려는. 그래서 35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했도다. 그런데 이게 진정한 회개가 그 당시에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어디에 그 근거가 있습니까? 오늘 시편의 36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야 돼요. 36절을 그래서 읽어야 돼요. 우리 3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뭘 말했다? 뭘 말한 거예요? 거짓을 계속해서 말하고 이스라엘의 역사상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죄를 짓고 37절에 보세요.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깨끗함이 없고 거룩함이 없다는 거죠.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겉으로만 일시적으로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기브롯 핫다와에서 하나님이 그 불평의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진멸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한 번의 진노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파멸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회복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잠시 아프지만 수술해서라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3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민수기의 11장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 불평의 세력들을 물리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다 버리고 니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해도 될 텐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 이 말씀도 한번 우리 확인해 볼게요. 민수기 11장 35절. 민수기 11장 35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한.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평의 세력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를 멸망시키셨습니까? 그래도 기회를 주셨습니까? 길을 가게 하셨잖아요. 길을 가게 하신 것은 기회를 주시고 살려주시고 다시 긍휼을 베푸시고 미래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어떤 똑같은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내일이 있고 미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근데 똑같은 기적도 불평으로 원망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내일이 없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가정은 미래가 없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갈 길이 없는 거예요. 왜? 죽임 당했는데 지금요. 그 불평의 세력들은.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불평의 세력들이 오늘 진멸되고 소멸되어야만 우리의 삶의 미래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루하루가 그냥 주시는 하루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냥 내 힘 닿는 대로 하루하루 살아온 것 같아도요,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나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기에 오늘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좀 불평의 세력들 좀 우리가 진멸하자 이 말이에요. 다른 거 진멸하지 말고 좀 불평 좀 잠재우자, 불평 좀 없애자. 내 안에 있는 불평, 분노,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원망 좀 여러분 그 원망이 좀 사라지도록 여러분 다른 거 죽여야 돼요. 이거 다른 거 죽이지 말고 이거 죽여야 돼요. 이거 없애야지 내일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미래와 길과 미래가 또 내일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 되시기를 작정하십니까? 여러분, 여전히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세요.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냐. 여러분, 여전히 아직도 불평하는 모습 있습니까?
여전히 아직도 원망하고 있어요. 여전히 걱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전히 애달파는 사람도 있고, 여전히 안 된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 그런 자들, 그런 마음은, 그런 생각은 미래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당장이라도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원망하고, 여전히 범죄하고,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오늘 완전히 제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기브로 핫다아와 탐욕의 무덤이 있는 곳에 우리가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여전히 지금 교회에 나와 있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내 마음은 탐욕의 무덤 앞에 있고, 거짓의 무덤 앞에 있고, 회개하는 척하고 있고, 신앙생활 잘하는 척하고 있다면 누가 제일 잘하실까요? 하나님이 제일 잘하세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요. 메추라기의 고기가 이 사이에 끼어서 씹어지지, 목구멍에 넘어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셨어요. 내가 먹을 수 있다고 해서 먹는 게 아니에요. 이 사이에 있을 때에 이미 그것을 씹고 넘겨야 내 양식이 되는데, 그 탐욕은, 인간의 탐욕은 내가 그렇게 가지고 싶었던, 먹고 싶었던 그 메추라기를 이 목구멍에 넘기기도 조차 전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오늘 마지막 절 말씀 보세요.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 하나님 앞에 그냥 불면 쉬 날아가 버리는 바람 한 줄기에 불과한 것이 우리 인생인데, 여러분, 오늘 내 입속에 들어갔다고 해서 내 양식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해야 돼요. 내 주머니에 있다고 그 돈이 내 돈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겸손하게 고백해야 돼요. 내 가정에 평안이 있어도 그 평안이 내가 누릴 평안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 훅 불면은 저 멀리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연약함이고 부족한 인생입니다. 여전히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앞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합시다.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는 반대가 돼야 돼요. 여전히 감사하는 모습으로 살아갑시다. 여전히 기뻐하는 모습을 가집시다. 여전히 찬송하며 살아갑시다. 여전히 기도하며 살아가고, 여전히 사랑하며 살아가고, 여전히 섬기면서 살아가고, 하나님께 내 인생 맡기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거 많아요. 또 연약함도 있어요. 우리 중에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고요.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시우리 위해서도, 또 우리 원로 목사님 위해서도, 또 각 가정의 우리 자녀들, 여러분, 내 자녀들만 생각해도 여러분,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의 앞길을 우리가 어떻게 열 수 있느냐?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그래도 여전히 기도하는 겸손함으로 서 있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자녀들의 길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겸손함.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기도하자,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 맡기면 주님이 여전히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여전히 내 기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머물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